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써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그 성경을 쉽게 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네, 사도 요한은 그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쭉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어느 날 그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직업은 뭐였냐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같아가지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였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요한복음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일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언급돼야 될 곳이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게 언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피했는지는 사실 신학자들마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 스스로 생각할 때 요한은 자기가 느낄 때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느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사도 요한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인데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제 언제 기록됐냐면 약 AD 80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AD 80년에서 90년 사이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를 봐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안 보고 책상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혼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부담 없이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잘생겼잖아요.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보느라 여러분 얼굴 안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한 30살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3살 정도에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정도는 이제 정확하게 몰라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 사람을 기록한 걸까 생각해 보니까 50년 전 사람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면 이제 선거철이기도 하잖아요. 50년 전에 대통령들이 있더라고요. 5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수기를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딱 접할 때 느낌이 어떠냐면, 그분들 계셨던 분이고, 이제 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가는 좀 이제 사람들이 지금쯤 막 신문도 나오고 막 그랬겠죠. 그분도 수기 보면서 막 이거 잘못됐다, 됐다, 막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분은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분은 내가 알고 있던 그분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신뢰성을 주겠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평가를 받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랑은 좀 다르죠.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다. 그런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도 좀 비슷하고, 근데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에 이런 의미로 얘기했구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세 가지랑 나눠서 그래서 공간복음 그리고 특별복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기록이 신뢰받을 만한 것이 딱 네 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걸 다 읽어보면 각자 관점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또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2장 30절,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설명해줘서 너무 좋아요.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설명도 다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표징이 뭐냐?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31절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더 많지만 이것만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적이 이제 우리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1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여기서 이제 태초는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먼저의 태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작. 하나님 언제 시작된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식으로 요한은 표현을 했을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조금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 예, 그러면은 이게 70, 80년대에 써졌다고 하면 예, 벌써 2000년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완전 2000년 시대는 아니네요. 그래도 한 1990? 아니죠. 1900 몇 년이에요? 50년 빼면? 네, 대충. 따지면 한 19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고서 이 성경책을 내용을 보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공부하면 이제 제가 필요 없겠죠. 스스로 성경책 읽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첫 예배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약간 썰렁해지네요. 좀 추우세요? 네, 여기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조금만 말씀 듣는 시간만 좀 참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하다 또 제가 까먹었네요. 네. 무슨 얘기했죠, 금방? 말씀을 네. 왜 목사님이 그렇죠. 그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원어로는 이제 로고스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의지,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이래도 설명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얘기하는데 그 시대는 이게 철학이 발달된 시대거든요. 아주 옛날에 철학이 발달돼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이런 의미가 싹 와닿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나님보다 격이 낮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은 창세기 1장이 떠오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면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전 인류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두운 우리의 삶이 빛이 있는 소망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둠에서 빛을 만나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썰렁한 것 같아서 또 그러면 또 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요거 제가 다시 켰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이 시간에 다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5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중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자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유되는 게 소망이겠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처형님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제 뵀거든요. 오전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뵀는데 이제 회복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회복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보면 어두운 환경, 어두운 육체, 어두운 인생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5절인데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는 밑에 보면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약간 번역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죠? 그 말씀이 빛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빛하고 이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소망도 생기고 건강의 회복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이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바꿔 나가시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해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둠 속에 살던 10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진짜 10대 시절에 생각해보면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는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신이 존재하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자세히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랐을 때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이렇게 굉장히 뭐 초등학교 10대 시절, 뭐 중학교 10대 시절에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10대 시절에도 이렇게 뭐 1학년 때, 6대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알게 됐죠.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재밌는 건 예배와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한번 나가봤어도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자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시거든요.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딱 말 걸지 않았으면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두운 삶 속에서 뭔가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어떤 예수님의 접촉이 없으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빛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소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저도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 만났고, 저는 어떤 걸 하나님이 이용하셨냐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거는 그 청소년이었던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숙제가 생겼어요. 대학 입시라는 고뇌의 통로를 하나님이 딱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실은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시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어두움은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겨서 변화시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제 결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소망을 비추는 일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이미 사실 드리고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다가서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제도 제가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어제도 이렇게 카톡을 하나 딱 받았어요. 저랑 만나고 있는 중국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저랑 이제 못 만나겠다 이렇게 딱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되게 아쉽죠. 도와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을. 심지어 그 백신 패스도 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고. 근데 백신 패스 자기 딱 통과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랑 못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딱 얘기 들으면서 그렇다고 뭐 제가 포기하거나 뭐 얘네들을 뭐 이렇게 나 못 만나겠으니까 나 안 만날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기다릴 거고 기회를 잡아서 계속 관계를 맺을 거고 이렇게. 근데 당장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하면은 진짜 안 만날 거거든요, 저랑.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착하고 좋고 너무 좋지만 세상에서 아주 젠틀하고 멋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이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라 아니면 예수님과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한 거부감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부감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게 왠지 모르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 좋은 것만 더 보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결단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어두운 인생들이 빛을 보는 걸 보면 재미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힘도 되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누군가 잘 되는 모습.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게 너무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계속 헌신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헌신할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잠깐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이 요한이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사책에도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이 역사책에 나와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의 전쟁사를 기록했거든요. 그 전쟁사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유명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없다고 부인은 못하잖아요. 그죠? 네,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다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미쳤어. 내가 봤는데 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바로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이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이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다웠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이렇게 말씀도 이제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죠. 근데 세례 요한은 좀 더 이렇게 보면 좀 더 선지자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이게 석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맛있는 우리 먹는 그런 꿀이 아니라 거친 음식이죠. 거친 그 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산이 그리고서 바른 소리 했거든요. 회개하라. 외치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훨씬 더 예수님보다 예수님 같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죠. 그러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다 명확하게 이 사람은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요. 세례 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분은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증거하죠.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딱 말씀이 들어오죠. 아, 참빛?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철학적으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들어오죠, 막.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그 시대 유대인들 전부 다 예수님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서 예수님 죽였죠. 왜냐하면 불편한 얘기 하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바른 소리 하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갑니다.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흘러가게 하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맞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요것도 안 나누는 요것도 한 개 나눠야겠는데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걸 구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 상황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요, 진짜 자기 임자를 알아요. 강아지 키워보세요. 강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그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처럼 여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썰렁한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나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강아지는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하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소도 제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아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왔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반기지도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나를 죽이는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구석구석에 계속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 저 같으면 인간 같으면 만약에 걔가 자기 방에만 웅크리고 있고 딱 와가지고 있는데 주인 쳐다보지도 않고 먹을 때만 막 달려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서 딱 이렇게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때로는 막 주인 막 물고 막 그러면 그런 게 어때요? 키우고 싶어요? 주인의 사랑이 아주 많으면 키우고 싶은데 주인의 사랑이 적으면은 아유 갖다 버리고 싶겠죠. 요즘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개를 키우면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져주고.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하죠?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 어머니가 저희를 키울 때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줬고, 이제 동생이나 저도 우리 아들 은호가 있는데, 저희 아내도 있고, 그 은호를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은호를 책임지고 함께 가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무슨 얘기죠? 돌아온 탕자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두운 거 데서 고통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내가 종이라도 하면 그러면 내 삶이 이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주님께 돌아갈 때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주님을 알게 돼요. 참 우리 구조가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평안할 때 주님을 딱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주님을 못 알아봐요. 뭔가 만족스러우면 주님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근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인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받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 계시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로 얘기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그 조건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식 예배에 아주 좋은 자격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하나님 바라보는 정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너희가 다 누릴 수가 있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의지를 들여서 그 순간에 마음을 조금만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확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조금만 열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눈꼽만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첫 번째 기도.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목사가 되게 했고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날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문을 적는 거죠.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또 저의 기록에 남게 되는데,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또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국 제자들의 마음을, 중국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길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누려왔던 그런 은혜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강교회는요, 우리 주보에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주보 보시면 여기 주제가 딱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이 되게 하느냐? 제자 양육.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도 있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는 이 교회고요. 그리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운영할 거고, 이 교회에서 선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학생들을 돕는, 그래서 정말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 꼭 저도 선교지에 있었지만 외국만이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비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의 모든 목회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요. 네, 작게 예배 드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처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로 저희 생명강교회는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잠깐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